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그 주된 관심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자기를 따라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누가 더 큰 일을 했고, 누가 더 중요한 것인가, 누가 더 옳은 것인가, 이런 싸움이 그들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위에 앉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논리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게 논리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도전이고 하나의 충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어떤 권능과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끝이 되고 종이 되고 어린아이가 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그들에겐 충격이었고,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에서 그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을 잘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나왔죠. 뭘로? 주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과의 어떤 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해서 금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 기준이 달라요. 저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즉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고, 요한은 그런 일을 금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 즉 자기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길에서, 예루살렘 길에 가는 길에서 그들이 쟁론하고 그들이 서로 따지고 싸웠던 문제와 똑같은 거죠. 결국 내가 옳았고 우리가 옳은데 우리를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었잖아요. 그 2명씩 파송을 해서 그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그 권능이 임했고 그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한 거죠. 마치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뭔가 있어서 뭔가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가진 경험과 능력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아야 된다. 즉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받았던 은혜로 불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로는 이것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냐 생각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기준해서 그들이 어떤 사역을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나중에 또 10장에 넘어가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또 쌈박질을 또 하게 되죠. 이게 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들,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 그런 모습이 제자들 속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이 날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옳기 때문에 너는 틀리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옳고 네가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저마다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상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교회를 사분오열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르다 보면 결국엔 그런 신학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교회가 또 교단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싸움도 그런 싸움들이잖아요. 내 주장이 옳고 네 주장이 틀리다. 내 의견이 맞고 너는 잘못했다. 이런 판단들이 결국엔 편을 가르고 결국에는 어떤 그런 갈등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 내면에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앞세우게 될 때 그런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가보면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하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저게 진중에 저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는데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금하지 말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다 그 백성에게 임해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고 모두가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이참에
권력을 교회 안에서의 힘을 키우자. 이제 사도의 바울 사도의 사도권은 잘못된 거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자 하면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하나 아니면 시기 질투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시기해서 하든지 간에 진짜 참으로 하든지 간에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께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사람이면 기뻐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입지가 약해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큰 세력을 확보해 가는데 그런 걸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부목사님들 막 전도사님들이 성도들한테 막 인기를 얻어. 그럼 어때요?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야 진짜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야 안되겠다. 쟤를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저도 뭐 많은 경험들을 해왔죠. 괜한 어떤 시기와 질투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시기에서 나만 해야 되고 나만 옳아야 되고 나만 능력을 행해야 되고 나만 인기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 자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싸움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막 서로 자기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보면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아주 사소한 거에 너무 많이 솔직히 우리가 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게 싸우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솔직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네들이 한 일이 뭐 있어. 맨날 이해 못하고 맨날 떡 한 조각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파도가 일어나면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유령이라고 오해를 해대고 뭐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근데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발동이 되면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자기가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 자신을 가져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 우리라고 어쩌겠어요. 이 제자들의 실수와 이 잘못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들의 실수와 그런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도 나나 이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변명거리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으라고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이걸 가지고 봐라 이렇게 했는데 너도 그러지 마.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때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삶을 고쳐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시죠.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은 엔 오노마티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즉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얼마나 엄청나게 거창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가치가 없고 그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세운 공로와 자기의 어떤 권리와 자기의 주장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 그래서 옳았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인기를 받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어떻게든 그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비유가 되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런 논리,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실수와 이런 어떤 무지함을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겁니다. 우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는 물 한 그릇도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어떤 전지전능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너희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만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거기는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실수와 그런 어떤 악행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을 또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돼서 아버지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리다는 논리 속에 살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만 인정받고 우리만 복받기를 원했던 그런 아버지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또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깔보는 일들이 없도록 항상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살아갔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아버지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있어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